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건강 주시고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모이고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것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땡스기빙 주일 맞아서 감사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감사로 회복되는 시간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못마땅함과 걱정과 근심은 모두 사망에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그분의 이름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타클로스처럼 산타클로스가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놓고 가는 것처럼 아침마다 동네를 조깅하면서 집집마다 문 앞에 100만 원씩을 놓고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침에 집 앞에 놓여있는 돈다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큰 돈을 놓고 갔을까? 겁이 많은 분들은 경찰에 그 돈을 신고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그대로 놔두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레 그 돈으로 과자를 사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은 또 돈을 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도 사람들은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왜 돈을 놓고 가는 걸까? 정말 누군지 복받을 사람이야 라면서 그를 칭찬했고 감사했고 기쁘게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침마다 일어나 출근하는 이 출근길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이 일이 계속 반복되자 사람들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 100만 원이 있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한 듯 100만 원을 픽업하고 차를 타고 나갑니다. 어떤 이는 물가도 올랐는데 100만 원보다 좀 더 큰 금액을 주고 갈 수는 없을까 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라는 것이 undeserved favor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어느 날,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100만 원을 놓고 가던 이 사람이 100만 원 놓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100만 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몹시 흥분했습니다. 도대체 내 돈 어디 갔냐고 화를 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꼭 돈 들어가야 될 때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늘 100만 원을 놓고 조깅하던 그 100만 장자를 새벽에 일어나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 돈 왜 안 주냐? 주다가 안 주면 어쩌란 말이냐?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게 감사한 거 아니었냐고. 이게 당신의 본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친절이 반복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본성상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풍자적으로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한국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이 교회 리트릿을 어디로 가가지고 그때 음식 담당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돈가스 사장님한테 돈가스를 좀 크게 달라고 하는데 아저씨가 돈가스는 절대 큰 걸 줄 수 없대요. 대신 밥을 주겠대 많이.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형제들이 다 젊었고 많이 먹으니까 밥이라도 많이 받아가야지 하고 기쁘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밥에 비해서 돈가스가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돈가스인지 지금 밥이 많아서 참 좋다가 아니고 저는 그때 밥을 많이 가져왔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 밥이 이렇게 많은데 돈가스 2만 원 어떡하냐고 하는 말 들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이걸 직접 준비한 사람과 딱 그걸 받은 사람과는 굉장히 다르구나, 인식이. 그래서 그때 방금 읽었던 이 100만 원 이야기와 그때 제가 돈가스 담당했었을 때 그때가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땡스기빙 주일을 맞았죠.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본전이 무엇인지를,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의 본전이 아니고 이전의 상태가 본전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은 늘 모든 일에 감사로 가득 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많이 회복되고 복되고 그런 계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10장, 13장 10절을 보시면은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할 때 희생이요? 희생물입니다. 영어로 sacrifice. sacrifice가 희생하다, 희생 제물 세 가지를 다 말하는데 찬양의 희생 제물을 옛날에는 원래는 그 제물인데 짐승을 죽여서 바베큐처럼 태워서 드리는 게 제물이었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예전에 그 짐승을 죽여서 올려드렸던 그 희생 제물과 비슷한 역할이다. 그 말인 거죠.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오늘 설교 제목도 그분의 이름에 감사합시다가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는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분의 이름이 어린 양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어린 양임을 감사합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1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상하냐면 원래 성막 아니면 성전 저기 어디죠? 그 랭카스터, 펜실베니아 거기 우리 그 영국 뮤지컬 보러 많이들 가보셨잖아요. 그 옆에 성막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가 있는 이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이들이 하나님 옆에 오면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갇히고 싶은데 죽이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거기서 속죄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목적은 함께 계시려고,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사람들이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피를 내어서 죽이고 그리고 그 건물 앞에 있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burnt offering altar 그 번제단에다가
꼭 이렇게 석쇠도 있고 바베큐판처럼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짐승을 올리고 불을 태우죠. 그래서 그 타서 나는 그 냄새,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향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데 아무거나 막 갖다 올리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많이 주셨고, 그 규례들의 내용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등등의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 번제물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완전히 전소시켜 버리는 거였고, 그거 말고 나머지 제물들은 대부분 그 성막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먹게끔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원래 성막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은 제물로 주께 드렸던 양이나 염소, 소 등의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어떤 거는 못 먹게 하셨어요. 어떤 거를 못 먹게 하셨냐면 레위기 6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 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하면 그 헌물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이제 성막이 있는데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와요. 그 성막 건물이 있잖아요. 그 텐트처럼 생긴 거. 그 앞에서 짐승을 원래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보통 그 건물의 밖에 그 제단 앞에다가 쏟습니다. 그리고 태우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고기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때 죽여서 나온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향제단에 뿔에다 바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욤키푸르, 미국은 보니까 9월, 10월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행사 하던데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AD 70년에 부서진 뒤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행사를 만들어내서 지금 유대인들이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 다른 방식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성전이 있고 그들은 전부 성전에 모여서 아니면 성막에 모여서 짐승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경우, 그 경우는 못 먹습니다. 근데 밖에다 뿌린 경우, 그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딱 해놓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그때 대제사장이요,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린 내용들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시스템이 좀 쉽게 되어 있으면 저 프로젝터를 켜서 뒤에다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레위기 16장 2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죄 헌물의 수소와 죄 헌물의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속죄하였은즉, 여기서 속죄하였다고 되어 있죠. 이 속죄하였은즉이 영어로 어터운입니다. 이 영어로 어터운이 히브리어로 카페르입니다. 그 카페르의 명사형이 키푸르죠. 그래서 욤키푸르가 그 대속죄이고, 이 카페르라는 단어의 뜻은 덮다, 아니면 스미어, 이렇게 바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성소에서 속죄했단 말은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어딘가 발랐다는 뜻입니다. 속죄했은즉 한 사람이 그것들을 진영 밖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피를 그렇게 바른 경우 그 짐승은 못 먹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짐승들은 진영, 그 캠프 밖으로 가져가서 그들은 그것들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날은 그 죽인 짐승 염소 2마리와 수소 1마리인데 그 대속죄일날은 그 피를 한마디로 사용했으니까 성소에다가 가져가 발랐으니까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고 다 불에 태웠지 않느냐, 그 말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 16장을 손에 꽂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있었죠. 번제단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향제단이 있었죠.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거기 있는 그 특히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원래는 있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짐승들의 피는 11절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로 나니.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피는 성소 안으로,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는 말을 볼 때 분명히 지금 레위기 16장의 대속죄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록자가 당시 AD 60몇 년경의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전에 대속죄일날 그 속죄 제물의 수소 혹은 염소의 몸을 진영 밖으로 가져갔던 것처럼 그 캠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캠프 안에서 그 몸을 태우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 밖으로 굳이 나가서 거기서 그것들을 다 태웠던 것처럼 오늘 13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두 엔티티를 코레스판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진영 밖에서 태워야 했던 그 수소나 염소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때 그 레위기 16장의 그 수소나 염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제물이 되신 거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위기의 대속죄일 날 진영 밖에서 죽었던 그 제물이, 그 속죄 제물이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를 잠깐 보시면요, 대속죄일날 레위기 16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니까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고 하는 게 관심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참으실 수가 없어요. 참는 게, 참으실 수도 있고 안 참으실 수도 있는데 참는 게 아니고, 못 참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불이 스위치를 끄면 불이 꺼지면 어둠이 오고 불이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불을 켰는데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오시는데 이들이 더러운 이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그 제단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 제단이 더럽혀지면은
이들이 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져와서 그 제단을 피를 발라서 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지만 대제사장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 나머지 백성들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올 때 본인 죄가 있기 때문에 본인 죄부터 커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의 피를 가지고 먼저 들어와서 자기 죄를 속죄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커버하고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또 성소 안에서 가져와서 또 바르는 겁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죄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래서 염소를 2마리를 택하게 하셔서 한 마리는 죽여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시고, 성소 안에 피를 썼으니까 이 염소는 죽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 손을 올려서 이 염소가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진 것으로 간주하시고 이 염소를 멀리 진영 밖으로 떠나 보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지로,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저 멀리 떠남으로 이들의 죄가 사라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염소가 돌아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커스텀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절벽에서 아예 염소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히스토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요즘도 책보다 유튜브가 훨씬 잘 쉽게 받아들여진 것처럼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가 있으면 죽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수소를 먼저 죽이고 제단의 뿔에 바르고 함으로써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을 커버하시고, 염소도 그렇게 하시고, 염소는 백성들, 근데 이거 눈으로 볼 수 있게 또 한 마리는 이렇게 밖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성막을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죄는 염소 위에 얹어서 다 가져갔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이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라고. 마음이 strengthened, 마음이 이렇게,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어. 나는 능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또 주실 거야. 나는 이 은혜가 느껴지면 마음이 감사함이 가득 차게 되면서 strengthen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인데,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누가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 있었네? 라고 추측할 수 있죠. 누가 음식으로 했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든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친구 때 음식에 전념하지 맙시다. 이것과 문맥은 아무 상관 없는 게 제가 그냥 비슷한 말이 나와서 언급합니다.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모든 주석책을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답은 못 찾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야, 우리는 노예가 바치는 이 음식 먹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바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너보다 더 영적이야. 우월해. 당시 히브리 크리스찬들을 업신여기며 이 음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자신의 무한한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뿌듯해지고, 이거를 갖다 바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재물을 아예 가져오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고 했던 그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자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지금 그들은 이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속죄일 날 피를 사용한 경우는 그들도 못 먹었잖아. 지금 이 시대는 그때 그 죽었던 그 염소 역할을 하신 그 어린 양 속죄 제물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것도 성문 밖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성막에서 제물을 계속 드릴 필요가 없어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My sins are gone. 내 죄가 다 해결됐다. 그 내 죄가 해결된 것은 그 속죄 제물에 얹어져서 광야로 떠나보냈던 그 속죄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죄되었으니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자 할 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어린 양이란 말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나를 이 지긋지긋한 죄성으로부터 해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본전을 모릅니다. 지금이 본전인 줄 아는 것이죠.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하신 분, 동시에 죄의 형벌인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부터도 건져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신 어린 양에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중에 초청 시간에도 아니면은 오늘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서 이런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성령님 주셔서 진리를 조금씩 깨닫는 희열도 맛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 가족들까지도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조금씩 경험하게 하셔서 현재의 제가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참 비참하고 허무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저를 그 삶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져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아들, 딸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한 믿음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어린 양이신 당신께서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진영 밖에서 너무 더러워서 진영 안에 있을 수도 없는 위치가 진영 밖인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영 밖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그 희생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지금이 당연한 걸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꼭 돈 필요할 때 100만 원 안 주더라 하는 사람이 되기가 아주 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어린 양임을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불행해지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감사로 넘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한번 와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예수님의 이름 중 또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Good Shepherd. 주님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십니다. 저는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주신 것은 방금 전에 어린 양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고, 오늘 그분이 진짜로 나의 인생을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이 이끄시는 부분에 초점을 잠깐 맞춰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시라면 우리는 양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아주 둔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많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둔하기가 쉽죠. 양은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과 저도 고집이 셉니다. 자매님들께 물어보십시오. 다 자기 남편들 성씨. 최 씨 고집 장난 아니야. 한 씨는 장난인 줄 알아. 김 씨는 더해. 보면 전부 자기 남편들 성씨를 대면서 고집이 세다고들 하십니다.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데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이 길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이 고집세고 자꾸 자기 길로 가고자 하는 나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란 말은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안 따라가고 있으면 목자는 목자인데 나는 계속 부족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목자이시면 나는 불만족 대신 만족이, 부족함 대신 생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말은 뭐죠? 밥만 먹으면 목이 메이니까 물도 주시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푸른 초장에도 누이시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나서 목이 마르잖아요.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배고프면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먹고 나면 이제 눈이 회복이 됩니다. 혼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을 회복시키는 건 spiritual refreshment,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 약간 눈이 떠지는 거 비슷합니다. 목자를 우리가 따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이 세상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가수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에 더러움이 묻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지성소 대속죄일 날 피로 씻는 것을 행하여 했듯이 주 예수님께서 피로써 더럽혀진 사람들을 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영적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목장 모임 한 군데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하십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게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고. 여러분 한번 지금 지난 날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뒤를 보면 조금 잘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지금도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길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선한 목자라는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기를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목이 마르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오셨던 주님께서 가끔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4절에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브릭스라는 분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hill country of Judah is broken up by narrow and precipitous ravines. 유다의 그 지형이 굉장히 좁고 아주 이렇게 경사가 급한 협곡 또는 골짜기 같은 곳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or 와디는 계곡이더라고요. 계곡, 협곡, 골짜기 한마디로 길이 좀 평평한 평야가 아닌 거죠. 그래서 difficult to descend and ascend.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가기도 어렵고 막 그런. 그리고 dark, gloomy and abounding in caves. 아주 어둡고 막 불신연스럽고 abounding in caves. 주변에 막 동굴 같은 것도 많은가 봐요. The abode of wild beasts. 그래서 그런데 이 무서운 야생 동물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and robbers. 도둑들, 강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다 보면은 갑자기 어디서 짐승이 튀어나올지, 어디서 옛날 우리나라 산적 같은 자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과 제가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갈 때 걷는 길이 그렇게 맨날 꽃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꽃길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TV에 봤더니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을 서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께서 걸으신 길이 가시밭길이었잖아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세상의 길이 꽃길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진짜로 믿으실 때, 그분이 이름이 선한 목자임을 진짜로 믿으실 때, 그 와중에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뭐를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여기 왜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정상적입니다. 나는 양인데 어떻게 갈 길을 알겠습니까? 양은 갈 길을 모르는 것이 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인데 난 갈 길이 보여. 이게 더 무섭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 이름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나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오셨는지.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시기도 했고, 많은 경우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초래한 문제들을 뒤집어 쓰고 스스로 초래한 문제들로 고생하는 경우가 엄청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당신의 이름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저는 피지컬이 도시만 해도 제가 구원받고 펜사콜라 미국 북남부로 갔다가 미국 북서부의 밴쿠버로 갔다가 여기 다시 유저지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만났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도, 앞으로 나의 인생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지만 참겠습니다. 오늘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땡스기빙 주일이잖아요. 본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 남부에서 크리스찬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얘기해드렸죠. How are you? 그러면 can't complain.
can't complain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컴플레인을 왜 할 수 없어? 그랬더니 나는 원래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how are you? 그러면 can't complain 이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제 아내가 지금 그 회사에서 일할 때 how are you 하면 거기서도 can't complain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와 나는 미국 남부 크리스찬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다 하나보다 북부는 크리스찬이 희박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네. 혹은 how are you? better than I deserve. 이 두 가지를 입에 그냥 저절로 나오는 대답으로 할 줄은 모르겠으나 아니면 그 대답을 할 때마다 새롭게 기억하고 나의 본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분, 그분이 나의 어린 양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 이 교만한 자, 감사를 늘 잊어버리는 자로부터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 분, 그분이 나의 어린 양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 이름처럼 나를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분, 그리고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불가능이 없으신 분, 전능자 엘샤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송가 제목이 아니고 요즘 찬송가는요 간단한 가사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머리에 막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 그 가사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더라고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가사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요. 모두가 감사함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러 하신 거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어린 양이셔서 예전에 그 대속죄일 날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래서 회중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밖에서 불태워져야 했던 그 어린 양이, 염소가, 속죄 염소가 진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신 주 예수님, 어린 양이심을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도록 역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전처럼 한심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사람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셔서 고집센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데려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생도 갈 길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나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9장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갈 길도 복잡하고 모르겠고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홍수처럼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 어린 양이신 거 기억하고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끝나신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주의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내 일생 주님 섬기며 주 이름 찬양해 사랑해요 나의 주님 그 크신 주 사랑 사랑해요 나의 주님 주는 나의 전부.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의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네.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려고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성령 가운데 저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실제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주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자주 보일 때가 있지만 앞을 보면 너무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으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